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하는 바람에 이 비유라는 말만 들고 나오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또 천국은 또 추수한 또 추수꾼들이 있고 뭐 이런 성경에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이런 말도 또 신천지에서 추수꾼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자에게는 드러나고 어떤 자는 못 알아듣고, 이게 이제 가짜가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가짜가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도록 감춰놨고, 진짜가 봤을 때에는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특히 이제 전도 운동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안 하면 이 말씀이 그냥 비유구나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보고 사역을 하면 그래 말이야, 진짜와 가짜가 있고 보화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또 정말로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 어떤 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말씀을 주고 오면은 맛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다음 주에 가보면 다 죽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돌짝밭, 가시밭에 이제 떨어진 씨의 비유예요. 이렇게 현장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막 깨달아지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런 예보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비유를 잘 깨닫게 하냐면,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 비유가 당연하게 깨달아지겠죠. 들려지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죠. 지금 서기 2022년인데 AD, BC가 나눠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우리 쓰여지고, 그다음에 AD, 아노 도미노에서 지금 2022년도를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그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 계속 듣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은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안 들으면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죄악이 흐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인생이 가 있고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 들으면 여러분 행한 모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오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있죠. 그 영적 문제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은혜 못 받을 때마다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갈등하게 만들고 계속.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면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고 문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 예배 자리, 결국에는 복음을 듣는 곳은 예배 자리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복음을 듣지 딴 데서 복음 못 들으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 구원은 받았지만 그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정 안 하겠지만 내가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여러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모르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 자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상태로 가 있어요.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나의 모습 가지고 그냥 구원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복음을 안 듣고 현장의 복음이 선포가 안 되면 그래서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지역마다 지역에서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은 들춰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기자들이 어디 가고 막 뭘 파내는 걸 좋아해요. 그럼 파내서 뭐 해? 그 파낸들 뭐 나온 거 죄밖에 없거든요. 그 눈은 늘 항상 뭘 파내는 눈이요. 눈이. 변호사들은 또 뭐 경찰들은 항상 저놈이 무슨 죄를 졌는가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얘는 무슨 죄를 졌겠지. 저게 눈이 도둑놈 잡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맨날 비판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영적 문제 심각할수록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우영우라는 그 변호사는 걔가 자폐 스펙트럼이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 변호사가 수술하러 가는데 엄마가 와 있는데 거기서 정확한 말만 하잖아요. 죽을 확률이 몇 프로고 몇 프로고. 지금 거기 수술대 앞에서 죽을 확률을 얘기할 때입니까? 잘 갔다 오시라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그 상호를, 그 앞뒤를 생각을 못하고 맞는 말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일단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왜냐? 자기 동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 내 영적 문제가 발견돼서 아니라는 걸 알고 놔야 되는데 내 영적 문제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거를 계속 주장하게 되고 그게 아집이 되고 고집이 돼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내 영적 문제에 걸려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에 걸리고. 그래서 맨 걸리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걸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문제고, 저 자녀는 저게 문제고.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인데, 복음이 안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나의 영적 문제와 상대의 영적 문제와 그 지역의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 계속 걸리다가, 문제의식만 가지고 문제 해결 못하고 그냥 살다 가는 거죠. 복음을 계속 들으면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살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발판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못 듣고 비슷하게 짝퉁,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리스도라 고백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똑같이 예수님 찾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 알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교회 온 사람들에게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계속 종교 생활하다가 가게 만들어. 종교 생활은 결국에는 영적 문제 못 이기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종교 생활을 많이 하니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께 김제 장례를 치르고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례하고 있는 거기서 서빙을 하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보죠. 그런데 이분이 남편도 신학을 하고 지금 뭘 다 했는데 집안에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죠. 남편도 신학을 다 공부하고 지금 목사 좀 가는 그 과정에 다 있고 자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안에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되는 일이 없어야죠. 복음 아닌 종교는 가면 갈수록 되는 일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안 돼요. 왜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종교생활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 가문이 왜 그랬는지 과거 문제가 다 해결돼. 아니까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현재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고 왜 나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게 다 우상숭배 결과잖아요. 가정 가문에 열심히 우상숭배한 결과 3대 4대까지 찾아오는 그 문제에 헤매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림으로 응답을 받고 있든지 답이 다 보여요. 앞으로 나와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가 받을 미래의 응답을 미리 말씀으로 땡겨서, 그 비전이잖아요. 오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응답 받는 거예요. 미리 응답.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 모든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점쟁이 찾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여러분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 봐주세요.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네 후대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온다. 나중에 생각나거든 날 찾아와. 반드시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말이 그 무당의 마음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무당의 마음에 박혀 있다니까요. 왜냐? 그렇게 되거든요. 인생이. 성경에는 반드시 우상숭배하면 3대 4대 저주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귀신이 밤마다 시달리 자꾸 움직이니까요. 지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고 지 후대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점쟁이한테 가서 뭘 주라고? 답 얻으러 가지 말고 가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세요. 해답이 필요하거든 나를 찾아오세요. 그럼 반드시 걔는 잘 되다가 어느 날은 무너져요. 여러분이 한 말이 생각난다니까. 여러분도 점쟁이 찾아갔다 오면 무당이 여러분한테 물가 가지 마세요. 뭐 차 조심하세요 하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갔다 오면은 물 조심해야지. 차 올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돈 잘 가.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든다니까. 왜냐? 신기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갖고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한 번은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문제 오면 날 찾아오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렇게 멸망하다가 맞아 그때 어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맞아 그게 딱 생각이 나는. 여러분은 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고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을 살리는 서밋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의 주역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제 뭐냐? 복음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잘못된 동기를 버려라.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의 계획을 버려라. 말씀만 따라가라.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내 주장을 할 이유도 없고 내 거를 말할 이유도 없다. 왜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피곤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틀에 갇혀버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계속 걸림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다. 내 동기가 가득하고 내 계획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듣고 그냥 지나가요. 왜냐?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은 누가 듣기는 내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저분에게 들으라고 목사님이 준비하셨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1000번만 오해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메시지 전하고 제 메시지 듣고 제가 은혜 받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을 향해서 물론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지만 저는 메시지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왜냐면 내가 복음 듣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내가 복음 듣고 나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지금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 살리러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기 없는 누군가가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지금 여러분이 와 있잖아요. 고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만남 모든 환경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그 동기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동기를 이루려고 여러분은 인본주의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계속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하다 안 되니 포기하고 낙심하고 잘 되면은 기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수준이 딱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수준에 딱 걸려서 이게 응답이다 아니다를 늘 생각하고 그 수준대로만 신앙생활 하다 가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성령 인도를 못 받고 동기 버리세요. 여러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코람데오 하면 내 동기가 보여집니다. 내가 뭐 때문에 뛰었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했고 내가 뭐 때문에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 동기가 찾아지고 동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자,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눈이 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내 눈이 아직도 율법이요, 도덕이요, 윤리요, 세상의 것으로만 내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쳐다보고 그 눈으로 바라봐. 내 눈에 안 맞으면 너는 아니고 뭐 이거 막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지극하고 당연하게 내 눈은 영혼을 향해서 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누구인가? 오늘도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가 있는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누군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영혼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찾아지게 돼 있어. 복음을 안 듣고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 육의 것들만을 향해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복음에 눈이 있는 사람은 이익과 유익과 관계없이 복음 전달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동기 없어야 돼요. 내 눈이 복음의 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여러분 반짝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내 동기가 충만하여서 동기를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가 반짝이요. 내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안 하지. 그러니까 그때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아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저 아까 반짝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 눈이 바뀌지 않고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내 동기 충족될 때까지 내 눈에 맞아질 때까지만 하다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도 감사하죠. 한때라도 쓰임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 우리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이 우리가 다 나 기준 돼 있어요. 나한테 잘 되면 응답이고 우리 교회 잘 되면 응답이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있어도 응답이고 없어도 응답이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새벽에 여기 오는데요. 오는 길에 뭐가 죽어있어. 그러니까 고양이 죽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봤어야 되는데 눈을 보는데 또 자세히 주의 깊게 한번 또 쳐다봤죠. 제 주특기가 우리 와이프가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은 운전이나 열심히 하지 주변에 너무 보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잘 쳐다봤어요. 자세히 쳐다봤는데 고양이님이 직사를 하셨는데 차가 밟아서 뇌를 밟았는지 머리가 밟아서 깨져가지고 골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양이도 조그만한데 벌써 끝났구나. 고양이가 살아야 될 생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것도 봤습니다. 어릴 때 중학교 때 학교 가는데 버스가 뭐 큰 사고가 났는데요. 그 사람을 꺼내는데 그 임신부였나 봐. 애가 밖으로 나온 그것도 봤어요. 와,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양이하고 방금 제가 말한 임신부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시 살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일 뭐 일할 거, 다음 달 뭐 할 거,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내일 일 몰라. 응답의 기준이 맨 나야. 그러니까 막 나만 맞으면은 좋았다가 슬펐다가 하나님이 없어. 내 기준에 맞고 내 눈에 맞으면 좋고 할렐루야. 누가 날 도와주면 좋고 나 안 도와주면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아멘. 자, 복음을 깨닫고 이게 사라지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는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핍박에도 답이 있고 뭐 시험에도 답이 있는데 안 보이게 비유로 감춰둔 거.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왜 비유를 드셨는가? 가짜와 진짜들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또 가짜들이 모르도록, 가짜가 모르도록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 잘 기억하세요. 문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축복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가장 큰 응답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큰 응답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단에서 가장 잘하는 게 이단 누명 씌우는 거죠. 그저께 우리 교회 방송 이제 장비 맡아주려고 하신 분이 광주에서 오셨는데, 예, 저희 단체에 이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단체는 후대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말하는 몇 군데 교회를 하니까 제가 다 아는 교회, 목포의 어디 교회, 광양의 어디 교회, 광주 어디 교회 몇 군데 얘기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다 알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후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 랩넌트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는 랩넌트들이 없어. 랩넌트가 누구냐? 75세 어른이 랩넌트고 75세 어른이 회장이니까 남전도회 회장. 우리 장로님은 아주 젊은 청년이지. 장로님 왜 나이 들었다 얘기하지 마세요. 장로님 청년이요, 청년. 다른 교단에는 75세가 남전도회 회장님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들 머리가, 우리 교회는 다들 흰머리 가진 분이 없어. 우리 장로님만 조금 했는데 오늘 염색하고 오셔서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다들 검은 머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일반 교회 여러분 가봐요. 다들 흰머리, 물들인 노랑머리, 이런 분들이 다 앉아 계셔. 후대들이 없어. 후대들이. 그래서 이 교단에는 진짜 비전이 있고 정말 소망이 있고 자기는 여기 이런 교회 갈 때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말하면 항상 바울도 이단의 괴수고, 루터도 이단, 칼빈도 이단, 다 복음 전했던 시대의 전도자들은 다 핍박이 있었고 누명이 있었어요. 항상. 왜? 그래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전도운동 때문에 감춰놨어. 그래서 여러분을 랩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랩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제가 카톡에 제 프로필을 교회로 해놨다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랩넌트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잖아요. 그 랩넌트가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바꿔놨지. 죽을 때까지 안 바꾸려고. 그건 랩넌트. 그래서 가짜들은 몰라요.
가짜가 모르도록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복음 전할 자들만 깨닫도록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의 돌짝밭에 또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자, 그게 여러분의 마음밭이에요. 오늘도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떤 친구는 듣고 아하 하고 끝나는 분이 있고 어떤 친구는 그 메시지가 떨어져 가지고요. 떨어지기도 전에 가져가 버려요. 새가 물어가 버리고. 어떤 떨어졌는데 돌짝밭 때문에 나지가 않아. 가시 때문에 나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멘 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 동안 똑같아요. 여기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 얘는 안 들어. 마음밭이 강팍해. 얘가 전했어. 그래도 막 듣다가 들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몇 번 하니까 안 한대. 저기다가 복음을 전했어. 처음에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 막 깨달으면서 막 좋대. 그래 나중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운동 하다가요. 그런 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간사님들한테 어제 회의하면서 얘기했죠. 안 되는 것 가가지고 막 대기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안 되는 거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된다. 안 되는데 가가지고 막 내가 대기하려고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도 힘들어지고 상대도 힘들어진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놓고 기다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밭과 문들이 있다. 그걸 찾으면 니도 살고 현장도 살고 그 사람 다 산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기를 바라고 옥토밭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아야 돼요. 숨겨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디가 좋은 밭인지 모르니까 우리 또 뿌리는 겁니다. 뿌려놓으면 그 하나 여러분 꼬들빼기 아세요? 꼬들빼기. 우리 어제 먹었잖아 꼬들빼기 김치.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배추김치, 무김치 알죠? 왜냐면은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배추도사, 무도사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했는데 그건 늘 먹으니까. 근데 꼬들빼기라는 김치는 굉장히 이게 이렇게 뭐 많이 있긴 한데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이 꼬들빼기 씨앗이 있어요. 근데 씨앗이 떨어지면요 다음에는 반드시 그곳에 꼬들빼기가 막 납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외할머니 집에 가면 마당이 있는데 그리고 저 밭에는 늘 꼬들빼기. 그래서 막 그 캐다가 그냥 해먹으면 돼. 씨 하나 떨어지는데 그래요. 우리가 옥토를 찾으면 여러 밭이 옥토밭이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가라지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 이 비유는 아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이고요.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26절부터 여러분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어. 그 가짜를 빼내려다가 진짜까지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다 보면 가짜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 가짜는 그냥 대해주면 됩니다. 진짜가 있어요. 진짜. 네, 진짜에 집중하세요. 그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씨 비유.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작은 씨가 새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이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딱 플랫폼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플랫폼이 돼요. 작은 씨인데. 누룩 비유가 있어요. 누룩.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건데, 떡에 들어가는 빵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빵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작은데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빵을 크게 만들어. 그게 이제 누룩뼈. 표시 없는데 큰 응답이 옵니다. 13장 33절. 그리고 감추인 보화. 밭을 파는데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보화를 찾으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는 최고의 축복이면 현장에 숨겨 놓으셨다. 현장에 가면 보화가 있어요.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또 값짐, 진주. 그 다음에 또 물고기 비유도 있어요. 그물을 이렇게 다 길었는데 거기에 많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제자와 무리에 관한 얘기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잘 통해서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인지 아니면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가짜인지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어쩜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전도운동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은 그냥 그렇구나 하지, 그냥 기도할 때 조금 써먹고. 근데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너무 확실해요. 현장에 가면 갈수록.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죽음의 의미를 남기는가? 세례 요한은 어떤 죽음의 의미를 남기는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제 우리 영상을 봤는데 가장 순교 많이 하고 핍박이 많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다. 이가 북한이다 그랬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북한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 여러분이 예멘 뭐 이런 나라 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복음을 향한 생활 순교예요. 나를 복음 속으로, 나를 언약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삶에 뭔가 순교가 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세상 것 뭐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아봤고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메시아를 알아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는 저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자기를 높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막 높인 그런 제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자들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다 순교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순교했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에게 갑자기 그리스도 얘기하면 막 잘 놀다가 복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복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얘기하지 하면서 다음이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10년째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말하면 여러분 옆에서 눈치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 전체를 그냥 복음 위에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생활에서 복음 말하는 당연히 핍박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왜 주님 위해서 못 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위해 죽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목사잖아요. 목을 내놓은 사람이.
목사가 뭐 내놓은 사람이라고요? 복 내놓은 사람. 여러분 뭐 내놨어요? 집사는 집을 내놓은 사람이요? 장로는 뭘 내놓은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사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겨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입니다. 이 손에 그 잠시예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축복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여기 다 걸려갖고 인생 멸망하는데 여러분 이게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잘 보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비유를 드신 이게 진짜 가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 순교의 삶을 살다가 세례 요한은 간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주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짜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작은 것에 복음을 위한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 뭐냐? 나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여러분 가족도 있고 경제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 영혼을 위하여.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그 영혼 구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 영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이게 평생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문제 뛰어넘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절대 제자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안 보이는 또 답을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비유를 알게 하셔서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또 중요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줄 아는 믿음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또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